참 좋으신 주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묵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땅과 온 세계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 1절로 36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부터 16절 사이를 먼저 잠깐 살펴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구부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6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배를 타고 고스, 로드, 바다라, 베니게, 두로에 이제 상륙했을 때 거기에서 일에 한 주간을 머물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가기를 원하니까 모든 가족들이 처자와 다 함께 나와서 성문 밖까지 전송하며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작별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7절부터 16절 사이에 보면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유명한 빌립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 아버지의 그 영감을 받아서 예언하는 귀한 딸들이죠.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계속해서 지금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계속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여정들을 살펴봤습니다. 빌립 집사의 네 딸들, 아가보의 예언,
또 여러 중간중간 오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수족이 결박당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즉 고난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자 이 바울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바울 자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과 핍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왜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이때 이방교회 성금, 헌금을 예루살렘의 교회에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교회의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해주는 것이 교회의 단합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 15장 25절로 32절 사이에 보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헌금했던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유대계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 사이에 소원한 관계가 여전히 지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원만한 연합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연합의 당위성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를 막론하고 모두 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바르게 깨달은 바울은 바로 이 연합을 위해서 죽음까지도 무릅쓰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왜 중요할까요?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이 유대 백성들의 종교, 이 유대교는 유대인들이 믿는 지역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도 이 율법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언제 깨달았죠? 그도 동일하게 유대인처럼 율법과 하나님의 법칙을 지켜야,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구원 얻는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선민만이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살펴봤으니까 잘 알겠지만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흩어진 성도들을 잡아오게 가두고자 다메섹으로 가다가 강력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가 왜 중요한 거에 대해서 아주 절실히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에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베드로도 심하게 담으라고 목숨도 내놓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교에 머물고 있던 종교가 바울의 생명을 건 믿음의 충성으로 온 세계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으로 이 바울의 예루살렘 행이 얼마나 중요한 발걸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왜 모르겠습니까? 편하게 이방 땅을 다니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수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목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변화되지 않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굳은 사명감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자기와 같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고 소동을 일으키고 자기를 죽이려 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고난을 낳게 했던 이 수많은 유대인들, 그들을 보면서 바울은 예전에 자기의 사울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연민으로 국률로 바라보면서 이것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이것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지 않음을 알기에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전도하고 새로운 개척을 해나가고 이런 부분들도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사역 현장에서 일하는 이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것과 더불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이 가치관의 싸움을 해내는 일,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신학적인 논쟁을 해내는 일,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주는 일, 이거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도 이러한 싸움이 있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한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의 진리, 진수를 깨닫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중요한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중요한 메시지,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너희가 나를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고난이 있습니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내가 13절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 각오를 가지고 이 신앙 논쟁, 믿음의 논쟁의 중심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응원하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이 일을 우리도 뒷받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절로 26절 사이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님들을 만납니다. 특별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 17, 18절을 한번 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가까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라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바라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이 유대교의 열성인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유대교의 열성인 이 사람들이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방에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섭을 지키지 말라 한담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가르친다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지가 않은데 잘못된 생각이죠. 이것을 뛰어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들이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대로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있으니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바울에게 이들과 관계 형성을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곡해하고 박해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관계 형성을 할 것을 장로들이 부탁합니다. 결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서원한 자들처럼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서원 기간 동안 지켜야 할 규범들을 지키고 서원 율례가 있죠. 예를 들면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를 깎지 말고 시체를 갖가지 하지 말아야 돼. 이런 것들을 결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또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는 것은 결례 기간이 끝나는 날에 머리를 깎고 희생예물을 드리는 때 드는 경비를 바울더러 부담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드려지는 희생제물로는 번제물로 1년 된 수양 하나, 속죄제물로 1년 된 어린 암양 하나, 화목제로 수양 하나, 그 외에 무교병 과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민수기 6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은 결코 적은 것이 아닙니다. 이 비용을 바울에게 부담하라고 한 것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서원한 자를 위하여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것은 매우 경건한 행위로 이 유대인들 사회에는 여겨졌습니다. 바울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재력으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환심을 사라는 말이 아니라 그가 율법을 부정하지 않고 지키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의 오해와 노여움을 풀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일을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오해를 풀어내는 일, 관계를 형성하는 일,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로 36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들을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아시아로부터 이제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온 이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방해 역할을 했던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죠.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자마자 무리를 충동하여 바울을 붙잡고 죽이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각처에서 율법과 예루살렘을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바울이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과 가치관이 굳어지고 잘못되어지면 엄청난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 개인과 백성과 국가는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생각과 사고 속에 갇히지 않아야 될 것이고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인간인 우리는 지속해서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절대자인 주님의 도움, 즉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변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 속에, 내 경험 속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곳에 갇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으면 고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도 목숨을 걸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22장 전체를 할애해서 자신의 간증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같았다. 나도 스데반을 죽이는 데 앞장섰고 그렇지만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듣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 현상이 이 당시에만 있는 현상이 아닙니다. 이 현상이 모든 개인과 가정과 소그룹과 지역사회와 민족과 국가 간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잠잠히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말씀하는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듣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유대인처럼 되는 이 굳어진 사고에 갇혀버리는, 옳다고 여기고 행동했지만 그 일이 결국은 바울을 죽이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그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 시작해서 지속해서 나 자신을 성찰하고 살펴보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날마다 돌아보아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구습과 잘못된 가치에서 벗어나고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가 옳은 소리를 내는지 알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운 삶을,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정치 현실과 더 나아가서 교회의 신학 가치관과 전 세계의 국가마다 국수주의 속에 들어있는 이 어려운 환경을 주여, 사도 바울처럼 그것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죽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땅 가운데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증거할 자들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사고가 아니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되오니 주여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주의 뜻을 증거하는 경험과 생각과 구습에 쫓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의지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사도 바울처럼 내 삶을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작정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라고, 장마가 이제 찾아오는데 다들 조심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